오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3장의 이야기를 같이 볼 건데요. 말씀은 9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전체 16절까지 말씀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두 단락으로 좀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가 진단을 내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내용, 즉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마지막이 호세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13장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호세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말씀을 계속 좀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말들, 좀 낯선 구절들은 분명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 구름같이 이슬같이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호세아가 남기고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에 앞부분은 12장 12절 13절의 말씀, 그리고 뒷부분은 12장 14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빨간색 글자를 제가 써놨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1장의 이야기는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는 12장 12절 13절의 이야기인데 12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였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13장 앞부분, 1절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가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 12장 12절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절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하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 에브라임, 너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너희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보고 세상이 너희를 우러러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절 말씀 그 뒤를 보면요, 그들이 그 모든 혜택들을 다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망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1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정리하면요, 13장 1절의 이 이야기는 12장 12절 13절과 14절의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한 구절 안에 두 개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이야기냐? 원래 그 에브라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두려워하는, 우러러보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그 모든 은혜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되었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2절을 보면요, 맨 앞에 이제도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원어로는 시간을 뜻하는 에트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아타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도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이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자, 그러면 이때에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 그 어떤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번역으로 1절과 2절을 다시 좀 볼게요.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봤던 말씀을 또 보고 하는데, 다시 볼게요.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세 번역은 그런데도라고 번역하지만 원래는 이때에 라는 거죠. 이때에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자, 여기 보면 2절 앞에 이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에브라임을 우러러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그때에, 가장 잘 나가던 이때에 가장 타락한 길을 선택하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잘 나갔던 그때 가장 타락한 길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3절에 나오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그 장로교의 교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배운 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견인하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도의 견인인데, 제가 미국에 와서 파사데나 이제 플로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김소윤 박사님하고 학생들하고 막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교단 안에서도 좀 다양해요. 그래서 교단에 따라 입장 차이가 조금 나타나 있는데 합동 측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 근데 제가 속한 통합 측이나 조금 진보적인 교단 안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20년 전에도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교수님하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 문제, 한번 구원하시면 하나님 끝까지 끌고 가신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이 문제를 고민하느냐? 제가 속한 통합이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장로 교단 안에서는 이게 철회는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의 견인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간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좋죠. 예, 나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니까. 근데 왜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소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가 쌓이고 쌓이면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사기나 협박이나 공갈이나 살인이나 뭐 이런 것도 많죠. 예. 뭐 불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나쁘끄러운 모습들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감리교단은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관점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세관점 학파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의 입장 가운데서 그러니까 엔티 라이트나 이피 샌더스나 제임스 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학파인데 이 학파에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장로교단 안에서도 이 세관점 학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 주장을 드러내놓고 구원 취소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장로교단 안에서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 장로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그 입장,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진보적 교단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안을 제시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16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처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도저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굉장히 맞닿아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에브라임은 원래 어떤 백성들이었다고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처럼 선택하셨고 모세처럼 구원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누구나도 두려워하는, 누구나도 우러러보는 민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그들을 보장하지 않죠. 이게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주장해도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전혀 없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그렇게 사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세간점 학파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좀 담아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 않으시고의 결정적인 계기는 아닐 수가 있죠.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보증은 누가 확증하고 보증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일 우리를 확증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신다, 아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에 그렇게 하실 건데, 만일 그렇게 확증하시고 보증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살인하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다는데 나한테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생각하시고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건 호세아가 3절에서 아침 구름같이 이슬같이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보이죠. 4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라고 말씀하시고 5절을 보면 광야 마른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본 것처럼 12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모태에서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인 요셉 덕에 애굽에 정착하게 되지요. 처음에 들어갔던 식솔이 70여 명인데 나중에 430년이 지나게 되면 이 인원이 얼만큼 불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애굽을 언급하신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절대로 하지 못할 큰 민족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광야를 언급하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마른 광야 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광야 마른 땅에서.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요. 너희 에브라임, 너희 이스라엘은 나 아니었으면 절대로 못 살아. 나 아니었으면 너희 삶에 희망이 없어. 나 아니었으면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단 하루도 못 버텼을 거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6절을 보면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뒷부분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에브라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내가 무엇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3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 11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일단 7절과 8절 말씀만 먼저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 같고 그리고 암사자같이 들짐승같이 그들을 삼키고 찢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앞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9절에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스스로 교만하여진 그들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자, 넘어가서 11절을 보면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10절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보면 예전에 길갈 이야기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라고 부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청인데, 어쨌건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 내 재판장들은 원래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죠. 근데 그들이 인간 왕을 원했고, 그리고 그 인간 왕과 지도자들 때문에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10절과 11절을 좀 다시 보면요, 10절과 11절의 이 말씀은 사실 역사적으로 주전 733년부터 723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열왕기하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죠. 그게 3년이 경과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호세아 왕이 잡혀간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왕이 어디 있으며 너의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14절 마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4절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3년간 호세아 왕이 사로잡혀서 감금을 당하고요,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4절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14절 앞부분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해서 마치 이 말씀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을 애워싸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주석이 좀 달려 있는데 그 주석으로 제가 번역한 걸 보여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갚아주고 그들을 수월의 세력에서 빼내란 말이냐,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란 말이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계십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 동풍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수도까지 다 점령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아수르가 지배하던 땅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하겠다라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7절, 8절, 11절, 14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사안들이죠. 심판의 결정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당연하죠. 물론 심판이 집행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보내시기도 하죠. 사자나 천사를 보내서 그 심판을 집행하시기도 하지만 심판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독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삶으로는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삶으로 이 심판을 가지고 오고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심판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 저편, 아주 멀리 나중에나 일어날 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심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 성도의 견인,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만 해도 갓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 이런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새신자보다는 신앙생활이 이제 많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들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간이 이만큼 좀 지나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처음에는 물론 안 그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삶의 모습도 바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안 좋다. 우리가 이 모습은 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소극적이지만 하나님 나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그 속담에 보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속담이 있지만 그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열정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오히려 구원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접근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뀌는 것이 바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나, 세상과 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들은 내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저 묵묵하게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부 이제 목사로 사칭하신다고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 없으면 꼼짝도 못해,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서는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신감 하나만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죠.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로 보류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날,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날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 내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 심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지금은 보류되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죽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 체험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한계가 뭡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이제 불안할 때가 언제냐 하면요, 부모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면 아빠가 이럴 때는 화를 내겠지, 아빠가 이럴 때는 기뻐하겠지, 이게 가능한데 언제 화를 내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빠가 기뻐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 모르게 되죠. 이게 정서적 불안으로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관성 없는 부모의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 부모 같은 분이 아니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이미 자신의 생각과 말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대로 잘 따라가주면 하나님 오케이. 근데 잘 못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그 공식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모든 인간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다 죽이겠다, 그 계획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최후의 계획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룰대로, 법대로 대가 지불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하시고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을 살펴볼 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1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이미 임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공로를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 모두를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멀까요? 그 날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충실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는 그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어 보고요. 날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삶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늘 심판을 가까이 두는 삶이라는 제목을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까이 두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완성하여가는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먼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 삶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삶을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삶에 가져와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미가 빛바랜 나날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